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운영교회를 섬기는 최은성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께서 2013년도에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제1장의 주제가 벼랑 끝에 선 한국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대흉년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운명의 시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교회는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몰려올 것이다. 이 책의 예고대로 실제 한국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이 책에 예고된 것보다 더 강력한, 더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슬프게도 가장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미 많은 학자들, 목회자를 통해서 그 원인들이 잘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근대성의 문화 현상이죠. 이 다원주의 시대의 정신이 가장 근본적인 외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교육 수준, 또 과학의 발달과 강력한 도전, 또 경제적인 성장, 시민의식, 또 급속한 세속화, 자유화, 개인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복음의 선명성의 약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 또 빛을 잃은 등과 같이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 세상에서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드린 네 가지 요인 가운데 네 번째 한국교회 목회와 또 교회의 문화적인 낙후 현상이 저는 전도의 문을 막고 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문화사역의 성경적인 근거와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2강에서는 이 문화사역을 어떻게 교회 목회, 예배, 또 교육, 선교, 봉사 이런 곳에 접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혁명적 변화의 상시와 또 이 변화가 광속화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로 존재한다. 인류의 위대한 세 가지 혁명은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날은 모든 해가 혁명적이다. 인류 역사에 굵직굵직한 혁명들이 있어서 인류를 변화시켰지만 오늘날은 모든 해가 혁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혁명적 변화의 상시화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토플러 재단의 입구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변화란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삶 그 자체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 전체 사장단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선언하기를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제 오늘 이 강의의 제목 성경만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때 삼성이 생산한 애니코 핸드폰 15만 대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 또 이 개혁의 결과 넘사벽이었던 일본도 추월하고 오늘 한국 대표를 넘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다시 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주제는 좀 과격한 것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은 바꾸면 죽는다. 그러나 비본질은 안 바뀌면 죽는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문화와 문명 등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화 본능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현대 교회 전도, 예배, 양육, 소통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대적인 문화적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화적 도구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통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고 또 사단이 악용하는 것을 선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라는 단어 아바드이죠. 이것은 농사를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과학활동, 문학, 예술, 창작, 모든 인간의 문화적인 활동을 바로 이 경작이라고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예배하다는 뜻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고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재가공할 수 있는 창작, 즉 문화적인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화적인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이 자연 법칙을 재료로 해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가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인간과 만물이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문화적 능력과 도구들을 일반 계시와 일본 은총의 도구로서 전도, 예배, 또 교육과 선교 봉사의 접촉점과 도구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본질은 사수하고 비본질은 사장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상승하지만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찢어져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새 것을 수명이 단 옛것의 틀과 잘못된 해석에 가둠으로써 초래되는 역기능적이고 불행한 결과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의 가죽 부대는 새 부대는커녕 낡고 찢어진 가죽 부대여서 율법도 복음도 아무것도 담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도 또 시대도 담지 못하는 교회는 아닐까? 복음을 그 시대에 맞는 문화적인 그릇에 담아서 전해야 합니다. 오래된 포도주이자 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 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낡고 병들고 왜곡된 율법주의적 또 권위주의적인 고정관념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과 복음의 장애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다원주의, 이슬람 이런 요소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있는 비본질적이고 낙후된 고정관념과 이 목회 방식이 가장 교회 또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죠. 들어가고 싶은 예배당, 그리고 듣고 싶은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진리게 전하지 말고 이게 들리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교회인가, 또 들어오고 싶은 교회인가?
그리고 설교를 이 시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가? 예수님은 진리를 들리게 말씀하셨죠.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영국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 담임이신 피터 마서즈 목사님의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목회자들의 목회는 반드시 교리적이고 또 정통적이어야 하면서도 방법적으로는 참신해야 합니다. 신실하면서도 신선해야 합니다. 오래된 것이지만 새로워야 합니다. 전통적이면서도 놀라워야 합니다. 친숙하면서도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목회 방법과 기술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인 구원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고 강력하게 더 깊이 뿌리내리고 절대적으로 사수하지만 비본질적이고 낡은 문화적 구습들을 끊임없이 사장해 나감으로써 더욱 효과적이고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 훈련, 무장하여 세상에 파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부흥하죠. 또 이런 교회들이 점점 증거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도전과 이 변화의 시도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뉴욕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요소는 이미 한 20여 년 전에 많이 한국교회에 회자되었던 이론입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NCD 자연적 교회 성장 연구소의 크리스찬 슈바르츠 목사님의 이 책에 보면 이제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두 번째는 은사 중심의 사역, 세 번째는 열정적 영석, 네 번째는 기능적인 조직, 또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여섯 번째는 전인적인 소그룹,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 여덟 번째 사랑의 관계. 저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하고 싶습니다. 시대에 맞는 문화적인 변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본질을 강조하죠. 본질을 많이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이 본질을 수행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의 균형과 조화가 있지 않으면 본질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끊임없는 이 광속의 변화 가운데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을 계속해서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 바울 사도도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 그들의 접근이 달라지죠. 또 20절에 보시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 사도는 똑같은 복음이지만 대상에 따라 또 문화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나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한 좀 더 열리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배격하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단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척하고 배우고 도입하고 선용하고 또 심지어 앞서가야 될 문화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또 수비적이면 본질을 사수하려다가 비본질을 더 사수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본질과 비본질 모두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손길이 묻을 때 모든 것은 악용당하지만 교회는 사단에게 빼앗겨 악용되고 오용되는 모든 것들을 되찾고 만물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성도들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파되도록 선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굽의 금도 금이다. 알고 보면 성막의 모든 재료는 광야 시띠임 나무 빼고는 다 이집트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술집에 쓰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신전에 쓰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거의 다 이집트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대로 재가공해서 피와 기름을 바르니 성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중요한 장애 중에 하나가 전 아까 교회 문화의 낙후성과 폐쇄성, 언어도 용어도 표현 방식도 음악도 디자인, 건물 조명 형식 등등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복음 전도에 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의 문화적인 불통은 복음 전도의 문을 막히게 합니다. 아니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오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회개하고 중생하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교회에 오고 또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또 교회 안에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린 교회 밖에 많은 요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요인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원인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환경만 탓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교회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없는 교회의 건물, 구조, 체계, 정서, 문화, 예배, 설교 방식 등등. 다양한 이 시대의 문화적인 도구와 방법, 과학기술, 장비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전도와 예배, 양육 등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이자 도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체이죠. 영과 육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의 핵심은 영성과 문화와 기술과 이 장비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또 문화적인 요소로서 건축, 인테리어, 음향, 영상, 조명, 또 악기, 장비, 또 홈페이지, 유튜브, SNS 이런 여러 가지, 또 시설, 온도, 조도, 습도, 의자, 주보, 인쇄물 등 총체적인 문화적인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시대의 문화적 변화와 또 그 수준에 따른 전도, 예배, 양육, 훈련, 그리고 친교의 도구로 또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사역의 성경적인 근거와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목처럼 성경만 빼고 다 바뀌어야 한다. 성경도 번역의 용어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찬양도 계속 바뀝니다. 예배 형식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거 누가 모르냐. 언제나 사람과 또 재정의 문제가 걸립니다. 이런 것들 알고 싶고 하고 싶지만 늘 인력이 문제고 또 교회 재정이 문제인 것 누구나 다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올바르고 확고한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저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첫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런 문화적인 여러 총체적인 요소들 어떻게 교회와 목회 접목할 수 있는가 또 하고 있는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